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이라든지. 또 제가 몇 주 전에 제주도와 이스라엘이 비슷한 점 한 가지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뭐가 많아요? 돌이 많다. 그런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축하해주는 일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1년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막 병으로 많이 죽어가지고 1년 동안 잘 살면 너는 앞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구나. 그래서 축하해주는 게 뭐예요? 돌잔치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돌잔치 우리나라인데 이스라엘도 그와 비슷한데 이스라엘은 1살 때 아니고 3살 때 아브라함 당시에 보면 이삭이 3살 됐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제 첫째 아내인 하갈, 첫째 아내가 아니라 첫 번째 아내를 낳은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과 본래 아내였던 사라가 낳은 이삭, 요 이제 네 사람 간의 긴장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을 굉장히 조롱하고 학대하는 걸 보고 사라가 막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시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억나시죠? 네, 그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구역에 있었던 사건을 22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이 기록된 바라는 게 구약성경 창세기 내용을 인용하는데 여기 보면 하갈과 사라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잘 이해가 됩니다. 하갈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하갈이라고 안 하고 네?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사라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종인 하갈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 이 두 대조적인 호칭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까? 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어구는 이게 그 본문의 키가 그 본문을 여는 열쇠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으실 때에 도대체 어떤 구절이 얼마나 반복되는가 그것을 자꾸 보는 것은 중요한데, 낳다라는 거예요. 태어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3절 이것을 그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낳긴 낳는데 하갈이 여종에게서 낳은 것은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것은 약속을 따라 난 것이다. 자, 이제 여종인 하갈과 자유 있는 사라가 어떻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 발전이 됐냐면,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것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 난 것은 약속을 따라 났다. 이 육체를 따라 난 것과 자유를 약속을 따라 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그것을 위해서 구약의 사건과 호칭과 내용이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독특한 자녀의 신분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아버지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엄마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자녀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럼 자녀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에 따라서 자녀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갈과 사라를 지금 비유로 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그런 건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고, 그럼 도대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 핵심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도대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여종인 하갈에서 나온 육체를 따라 나온 자처럼 살고 있느냐,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종인 하갈에서 나온 육체를 따라 살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나온 약속을 따라 나온다고 변화시켰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처럼 살고 있다. 그것은 잘못되었으니 빨리 약속을 따라 난 이스마엘처럼 살지 말고, 이스마엘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처럼 생각하고 이삭의 삶으로 어수선히 돌아오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처럼 사는 건 뭐고 이삭처럼 사는 게 무엇일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얻으시면 이스마엘처럼 살지 않고 이삭처럼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스마엘처럼 사는 것을 오늘 본문 23절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육체를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신랄하게 이 그룹들을 비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못이 박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깊이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야밤에 심야 토크를 대화를 한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결정적인 두 가지 구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처음에 한번 따라해주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남,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태어남이라고 하는, 출생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듭났습니까? 거듭 못 났습니까? 거듭 못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구체적으로 너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딱 결정적인 선언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거듭난다라는, 태어난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사상 가운데는 소위 직분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은 가겠지. 이것을 직분구원론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잘 수용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따라 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약속을 따라 낳느니라. 네. 그럼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약속을 따라 난 것의 반대가 육체를 따라 난 것인데 육체를 따라 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배운 전통, 그리고 자신들이 삶 속에서 막 노력하고 애써서 이룬 습관, 그리고 도덕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시면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바리새인들이 쭉 내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전통을 철저히 지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자꾸 충돌한 이유들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전통을 도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을 하나하나 허무시거나 또는 새롭게 해석하시니까 그만 마음이 거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은 몇 가지, 지킬 거 몇 개, 지키지 말 거 몇 개, 600 몇 개를 아주 철저하게, 아주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내세울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육체를 따라 사는 삶,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자기의, 자기의를 내세워요. 여러분, 자기의가 자꾸 내세워지면요, 결국 약속이나 은혜는 사라져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자기의가 추구하게 된 의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덕의 의에 작동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세상의 도덕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도덕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도덕적인 선악과에 아직도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의와 생명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육체를 따라 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어서 됐습니까? 약속을 믿어서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런 것이요,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따르세요. 전적인,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99%도 아니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자꾸 자기 의가 그 속에 이렇게 바벨탑처럼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을 따라 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나는 삶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교훈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것은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결과가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은 아브라함의 집에 살아서 같은 자녀의 모양은 가졌지만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오늘 보면 같은 아들인 것 같은데 하나들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약속을 따라 난 자라 유업을 얻는다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자유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위대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종처럼 사는가? 그게 하나님 너무 답답하시다.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시다 보면 내 자녀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못한다고 하고 포기하고 옛날처럼 돌아가서 자꾸 옛날에 파묻혀 살면 얼마나 답답하지.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들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자꾸 옛날처럼 살지 말고 내가 새겨 줬지 않냐? 언약에 따라 너희들 새로운 삶을 줬지 않냐? 너희들 노예처럼 살았는데 자녀로 내가 새롭게 심은 줬지 않냐? 그런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자꾸 옛날 것에 집착하고 옛날 방식으로 살고 그렇게 사냐? 제발 좀 알아봐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요 교훈이요 호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가 은혜를 따라 사는가, 제가 5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사는가, 그걸 보면요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 사는지 약속을 따라 사는지는 아실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음악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이 질문의 거울에 들여다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자,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율법의 안경을 쓰고 그것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은혜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가? 두 번째,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분에게 자유를 주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라고 강요하는가? 세 번째, 그분들의 방식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지배하여 그들의 숨을 조이고 있는가? 네 번째,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위협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쉼을 얻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는가, 아니면 비판해서 낙심의 골짜기로 몰고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린다는 것은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유를 나눠주고,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그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어제 우리 영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결론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배당을 이 자리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자신의 똘똘 뭉친 생각을 가지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요. 또 목회자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화합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모든 묶인 것들이 풀리고 결국 예배당도 새로운 땅에 건축하게 되는 장면으로 마지막 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또 이 자유를 이 땅에 선포하는 진정한 복음의 대사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자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약속을 따라 난자처럼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주변에 종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전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또 왕의 아이들 내일까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의 진정한 리더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행복해 해주시도록. 어제 어떤 집사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진찰을 하면 할수록 종양의 비가 점점 줄고 있다는 또 간증적인 카톡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살려주시면 암도 줄고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폭염이 이제 한풀 꺾이고 새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제정교회 또 한국교회 이날의 민족 되도록 다같이 한숨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사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된 생각들에 또 잘못된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육체를 따라 난 자처럼 살고 있으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사 주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주여 진정 약속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왕의 아이를 수련에 임재하소서. 우리 제정학교를 통해 장차 다양한 영역의 리더들이 배출되게 하나님 왕의 아이를 주께서 비전과 진정한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하늘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암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 주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아름다운 간증도 듣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늘들의 가정에 이러한 기쁜 은혜의 소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하오니 주여 이제 폭염에 지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숨막히는 삶, 고통당하고 실족해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의 사슬을 풀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위대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역자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정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돌린 411, 412곡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염에도 늘 이 새벽에 귀한 반주의 자리를 지키시 우리 귀한 홍집사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혼신 가운데 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이 풍성한 것으로 떠나가는 모든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육체를 따라 났던 우리를 약속을 따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따라 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유업을 상속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십니다. 내가 과연 은혜를 따라 사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지 내 의를 자기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헛된 것에서 진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대한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삶의 자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